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신문사에서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최남단에서 가장 끝 북단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 물론 시간은 빠르지만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버스로 가야 된다. 기차로 가야 된다. 아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지름길이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답변으로 뽑힌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주 먼 거리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짧게 느껴지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어색한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짧은 기간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근데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긴 여행도 무척 짧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낯선 시간으로의 여행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시간을 여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이다 보니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2020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그 한 해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이 여행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부디 오늘 한 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 같아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아가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가서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는 뭐냐? 남녀 간의 순결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비유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롭게 출발하고 또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선택해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지역, 수넴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포도원 가꾸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왕위가 될 만한 조건이나 배경이나 상황을 전혀 갖추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여인이 슐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했던,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그 여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서 왕이여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왕이여 나 좀 왕비 삼아 주세요. 나도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나서 왕비 한번 되고 싶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고 이 여인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왕비가 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왕이 사랑이나 해줄까나? 아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슐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방문했을 때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는 솔로몬은 이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이런 솔로몬의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나같이 천한 여인을 어찌 왕이 나를 사랑해 준단 말인가? 어찌 왕이 나를 이렇게 왕비로 품어준다는 말인가? 이 솔로몬의 사랑 앞에 아마 이 슐람미 여인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고 나와요. 이 세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사랑했다고 나와요. 이처럼이 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슐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배경을 전혀 가지고 있진 않은 죄인에 불과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도 없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찾아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슐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었기에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나 사귀지 않으려고 하죠. 가려가면서 사깁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나 사귀지 않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만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따져보고 계산해 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따져보고 계산해 봤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전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보다 미래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도 없고 가장 능력도 없고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나에게 사랑의 이유가 있거나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슬람미 여인은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전혀 이쁘거나 아름답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자,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까무잡잡했던 거예요. 그냥 보통 중동 사람들의 그런 시커먼 것이 아니라 햇볕에 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바람에 햇빛 때문에 얼굴이 너무 거슬러서 사람들 보기에 흉할 정도의 모습을 가졌던 게 술람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외모적으로는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은 뭐예요?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었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는. 너가 왕비가 되려면 세수 좀 해야 되겠다. 너가 왕비가 되려면 그걸로 안 돼. 성형수술 좀 받아가지고 얼굴 좀 뽀얗게 와. 야, 그런 몸매 가지고 내가 너를 왕비로 삼을 수 없어 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시커매면 시커먼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품고 사랑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갔다가 도시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돼요. 몸도 씻지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수염도 못 자르고 머리도 못 자르는 아주 멀거리 회개하게 됐겠죠. 그리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여기가 어디라로 그런 몰골로 오냐? 저기 수정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와라. 내가 그런 꼴로는 너를 못 만나겠다 하지 않았다는,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흉측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뭐예요? 꼭 껴안아 주었다는 것이죠. 네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 집에 있든 나가 있든, 거지로 있든, 냄새가 나든 냄새가 안 나든 너는 내 아들이, 너는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못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나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꼭 안아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제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았던 것이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작년 한 해 시작할 때는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말씀 좀 많이 읽어야지, 그래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그래 성경 일독하자, 그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 아마 새해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 고백과 그 결단을 잘 지켜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또는 자녀들 키우느라 새해 결단하고 각오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전만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실패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아유, 나는 저 집사님처럼 못 살았네. 나는 저 권사님처럼 열심히 못했네. 아이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아이고 하면서 나름대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꼭 안아주시며 사랑한다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도, 기도의 양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고 올 한해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족하고 못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못난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올 한 해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언제나 함께하고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함께하고 싶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떨어지기 싫어서,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늘 함께하고 싶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봄의 아름다움을 함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깨우면서 말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자.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꾸나라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의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속에 기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속에 능력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속에 참 만족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가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졸고 싶어서 거기에 계속 누워있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나를 그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도하는 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솔로몬 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은혜를 슐라미 여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2020년의 인생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픈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귀한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과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요, 주님 필요 없어요. 올해도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올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나 돈도 있는데요, 나 지식도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에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일어나서 교만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콕 붙잡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는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떠나지 않는 믿음과 동행함,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해의 새로운 마음과 도전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